찬송가 38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10월 17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교독문 56번입니다. 시편 128편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1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한 그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주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 시간에는 최옥녀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에 흩어져 있던 우리 성도님들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쩔 수 없이 이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일이 없도록 벗어날 수 있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자유를 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좋아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육에 속한 자와 같이 이기적이며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서 익숙해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고 겸손한 자와 낮은 자를 좋아하신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신다면 담대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의 손길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믿으며 또 구원의 확신이 심어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순종교회가 날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 든든히 서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들고 당상했었습니다. 주님 그 말씀에 저는 충만하게 하시어 주님 가신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어져 귀한 열매 맺게 하시며 우리 마음속 죄악들을 회복하는 회복제가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과 성도님의 건강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고 어린아이들의 건강 위에 또 어르신들의 건강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학업과 취업으로 떠나 있는 자녀들의 발걸음을 주님 지켜주시오며 또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은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95번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사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사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올해 교회 표어로 삼았던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교회, 그것을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존중받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존중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1장 6절 이하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소개해 주었죠. 지도자와 백성, 관계, 지도자는 어떠해야 하며 백성들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1장 5절에서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해서 지금까지 준비 과정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중에 하나님 나라의 헌법에 해당하는 10계명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의 특징은 어떠했나요?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었죠. 하나님의 권리를 보장하라. 우리를
지으시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권리를 보장하라. 1계명과 2계명, 3계명에서 그것을 소개했습니다. 4계명부터는 평등권을 포함하여 마지막 너의 소유권까지, 사유권까지 보장하라는, 너를 사랑하라는, 너의 권리를 보장해주라는, 누구의 권리와 같이 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처럼 똑같이 그만큼 너의 권리도 보장해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헌법의 특징이었죠. 이런 법을 사용하는, 활용하는 모양을 가만히 살펴봅니다. 세상은 헌법을 어떻게 활용하죠? 침해받은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는 데 법을 이용합니다. 그렇죠? 누가 내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가? 그것을 살펴요. 침해를 받으면 어떡하죠?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 소원을 내면서 내 권리가 침해받았다. 내 권리를 회복해다오. 법을 그렇게 활용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의 헌법은 어때요? 너의 권리를 보장해주라는 것이 법의 원리고 활용 방안이에요. 내 침해받은 나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을 이용하라가 아니라 너의 권리를 보장해주도록 법을 활용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그 침해받은 것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고 원상복구할 수 있는 도구로서 법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죠. 그것도 하지만 너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하여 내가 재판을 받고 벌을 받는, 그것을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뭐 해라? 항상 우리에게 너의 권리를 내 권리 주장하는 것만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힘써라.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율법의 특징이지요. 남편으로서 내 권리 보장해다오. 성경이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가 아니라 성경에 아내의 권리는 이렇게 해주라 했으니 내가 당신의 권리를 보장해 줄게. 그렇게 활용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사랑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배우고 구현하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무엇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까요? 5장에 기록된 헌법과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해설하면서 설명해 주겠죠.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정리를 하고 설교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기록된 6장부터 모세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요. 길게 6장에서만 아니라 7장, 8장, 9장, 10장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리 보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어느 정도 시점에 넘어가면 이제 너의 권리에 대한, 이웃의 권리에 대하여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해설하겠죠. 왜? 헌법 구조가 그러하니까. 헌법 구조가 그러하니까 마찬가지로 하위 법률 설명도 똑같이 그렇게 되겠죠. 우리도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10계명을 설명하는 순서에 따라서 본문을 차례대로 신명기를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말씀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4절은 도입 문단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신데 어떤 여호와시다?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유일하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한 분뿐인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시기는 한데 어떤 여호와? 한 분뿐인 여호와다. 그것을 말한 다음에 이제 권면을 시작합니다. 5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고 나니까 추상적이에요. 마음속의 일이에요. 어떻게 사랑하지?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실천적 요소들을 6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주셔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권리를 왜 보장해 드려야 하는지 4절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권리를 보장해 드려야 하는가? 그리고 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권리를 보장해 드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모세의 권면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권리를 우리가 보장해 드려야 하는 이유 정리해 볼까요? 4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권리를 보장해 드려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호잖아요. 이름이잖아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은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저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죠?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하시고 6.25 전쟁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참전하셨는데 사망하셨더라면 저희 큰누님 외에 팔남매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겠죠. 우리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동일하게 누구 때문에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존재하죠. 스스로 존재하는 이가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 대조가 되는 반대가 되는 것을 살펴볼까요? 뭐죠? 스스로 존재하지 않으면 타이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 그건 뭐죠? 만든 거잖아요.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저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타인에 의해서 혼자 또는 2인, 3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 그것과 대조되는 것이 스스로 있는 것이에요. 만들어지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대조가 되니까 이제 스스로 있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시편 기자가 135편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열국이 섬기는 우상은 은금으로 만든 것이다. 우상을 만들면서 흙으로 빚었더라도 겉에는 뭘 칠해요? 금칠을 해요. 속에는 흙인데 겉에는 금칠을 해요. 은칠을 하고요. 왜요? 겉에도 흙이면 볼품이 없잖아요. 뭔가 좀 거기서 신비한 힘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꾸며요. 그래서 말하기를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런데 입이 있어도 말 안 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그들의 입에는 숨 쉬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을 것이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였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지거나 또는 다른 무엇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일 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권리가 스스로 있는 자로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여호와신데 어떤 여호와? 유일하신 여호와. 유일하신 여호와,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고 번역한 원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여호와인데 에하드, 하나다 라고 얘기를 해요. one. Lord is one. 하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분뿐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 분뿐이다. 그러니까 한 분뿐이라 해서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데 뭘로 계세요? 삼위로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기독교는 삼신론이네, 신이 세 분이네 라고 말을 하는데 아까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다고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달리 계시는데 뭐다? 하나다. 이 삼위, 그래서 삼위라고 그래요. 삼인 또는 세계라고 말하지 않고 삼위라고 표현을 달리합니다. 삼위인데 어떠하다? 전혀 다른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삼위로 계시지만 그 삼위가 다르지 않고 하나이심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신데 유일한 한 분뿐인 여호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왜 권리를 보장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세뇌를 당하든지 하나님의 권리를 보장해드리려면 세뇌를 당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 여호와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은 체험하지 않아도 세뇌를 당하지 않아도 어때요?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모세의 설교가 차례를 가지고 있어요. 6장 4절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믿지 않아도 체험하지 않아도 실제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얘기를 한 다음에 10절에 가시면 다음 주 설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객관적으로 체험하지 않아도 사실인 하나님을 너희들이 체험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다음 주 설교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체험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객관적 사실이다 라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체험하지는 않았지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존하심을 소개를 이렇게 했어요. 이사야 40장 18절부터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너희가 무슨 형상을 가지고 그에게 비기겠느냐? 비교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그 위에 걸쳐놓은 것이다.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고정을 시켰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는 깨닫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한 다음에 그는, 앞에는 우상을 설명했잖아요. 이제 그는, 하나님은 땅 위 궁창에 앉으시니, 하나님을 궁창에 앉으셨다라고 소개를 해요. 앉으시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뭐 같다? 메뚜기 같다.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처럼 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소개해요.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입김을 부으시니 그들은 말라버렸다.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셨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에 견줄 수 없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소개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걸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낳았어요. 그죠? 어떻게 알아요? 배웠나요? 세뇌당했나요? 근데 알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에 의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자존하시는 분임을 어느새 깨닫고 있다고요. 어느새 알고 있다고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고요. 물론 체험을 통한 것들이 상당히 많겠지만 그런 체험이 아닐지라도 누가 그래요? 당신은 그런 걸 체험했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나는 하나님 체험해서 못 믿겠어. 병 고침 받은 사람들 하나님 믿는데, 그죠? 아, 이 놀랍다. 의사도 못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주로 보면은 예수 믿는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잘만 배우면 좋은데 잘 못 배워놓으면 이상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죠. 기적만 바라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체험하든 하지 않든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여호와이신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가 갑니까? 내가 만들어진,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진 것 보니까 엄마 아빠를 만드신 궁극적인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그죠? 그래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한 분이심을 믿게 되신 줄 알게 압니다. 자, 이런 하나님. 또 그러면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왕은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하여 누구도 바벨론의 어떤 학사들도 주술사들도 해석하지 못했는데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도 알아맞추고 해석도 알려줬어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기를 다니엘 2장 46절 이에 다니엘의 설명을 쭉 듣고 나서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누구에게? 다니엘 앞에. 다니엘 앞에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아온 소년이에요. 왕이 포로로 붙잡아온 소년에게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다니엘에게 주라고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했어요. 자기 신하들에게는 절대 엎드려 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절했어요. 그러면서 왕이 다니엘에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자기가 최고의 왕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제국의 왕이니까. 자신만이 유일한 왕인 줄 알았는데 다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며 모든 왕의 대빵이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로구나. 네가 이것을 알았으니 너의 하나님은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신 분이구나 하고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느부갓네살과 다니엘과 이사야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임을 믿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 대하여 모세는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소개하나요? 하나님의 권리를 보장해 주라고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권리를 보장해 주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권리를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 나까지 지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 드릴 것인가? 10계명 1, 2, 3계명에서 말씀했던 것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 하라? 사랑하라. 제1계명에서는 뭐라고 말했죠? 5장 몇 절이죠? 5장 7절.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래요.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은 없으니까 누구만 사랑해요? 하나님만 사랑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권리를 우리가 보장해드리는 지름길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추상적이에요. 사랑해, 사랑해.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한다면 일단 뭐부터 가요? 애착이 가요, 그죠? 그 다음에 뭔가 따라가는 것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체화되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라고 말한 다음에 어떻게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사람은 마음이 있고 뜻이 있고 힘이 있을까요? 그런 얘기일까요? 우리 사람은 마음과 뜻과 힘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이런 신학 만들어내면 어떻게 돼요? 그쵸? 곤란하겠죠? 뭔가요? 전심으로 내 온 정성을 다해서 라는 것을 세 가지 다른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강조해 주는 거죠. 삼중적 구조라 하여 강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중적으로만 해도 강조인데 삼중적으로 했으니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라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얘기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궁금하잖아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6절, 7절, 8절, 9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뭐 해라? 새겨라. 7절, 너는 뭐 해라? 가르쳐라. 세 번째, 너는 뭐 해라? 강론해라. 8절, 너는 뭐 해라? 매라. 뭐 해라? 너는 붙여라. 9절, 너는 뭐 해라? 기록해라. 새겨라, 가르쳐라, 강론해라, 매라, 붙여라, 기록해라. 뭘 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죠? 행동하라는 얘기는 없고, 새겨라, 가르쳐라, 강론해라, 매라, 붙여라, 기록해라.
이게 사랑하는 거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들이에요.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나타나야 될 것들이 구체적으로 너에게 행동하는 것이 없고 그냥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깊게 해주는 것들이에요. 그죠? 새겨라. 어디에?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가 보구나. 그것만 달달 외우면 돼야 안 돼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가, 죽어서 천국 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9절부터 17절까지 예수를 믿노라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거짓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똑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얘기했던 요한이 요한일서 3장에서 14절에서 말하기를 형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라.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할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는 어떤 행동을 하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자꾸만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서 똑같은 생각을 하게 하고 강론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강론하고 네 손목에 메어 다니고 그 다음에 내 이마에 미간에 붙여서 다니고 그 다음에 문설주에 입춘대길이라고 붙이지 말고 성경 말씀을 갖다 붙이라는 얘기예요. 눈 돌리는 곳마다 뭐가 있게 하라? 하나님 말씀이 있게 하라. 어떤 의미죠? 생각을 먼저 바꾸자는 거예요. 행동은 어디서 나올까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행동은 생각에서 나와요. 사람 사흘만 굶겨 놓으면 뭐만 찾는지 아세요? 음식만 찾아요. 다른 거 안 찾아요.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시게 해놓으면 뭐만 찾아요? 물만 찾아요. 흙탕물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벌컥벌컥 마셔요. 그것이 죽는 줄 알면서 죽게 하는 물인 줄 알면서도 그냥 마셔요. 왜? 안 마시면 죽으니까. 생각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변화될 거다라는 모세는 그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해라? 마음에 새겨. 생각부터. 너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 이웃까지도 먼저 뭐부터 하라? 생각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세는 이런 대안을 제시했을까요? 하나님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현실이 그러하니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쉽게 잊어버려요. 오죽하면 작심삼일.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할까요? 사람들은 조금만 편해지면 쉽게 잊어버려요.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가르치지도 않아요. 내가 살기 바쁜데 뭘 자식들에게 가르쳐요? 요즘 부모 노릇하기 참 힘들죠. 옛날에는 농사 짓는다고 아이들 데리고 뭐 이렇게 야외에 가고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참 추억 쌓기로 자녀들 데리고 참 많이 가요. 가르치질 않아요. 내 먹고 살기 바쁜데. 그 다음에 강론하지 않아요. 강론하더라도 왜곡시켜서 강론해요. 똑같은 성경을 받았는데 바리새파들은 예수님을 죽여요. 그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다고요.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요, 이제 이게 옛날이라면 오늘 우리 현실로 와보죠. 오늘 우리 현실은 어때요? 한국 교회들이 이게 문제였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세요. 그럼 어디 가요? 천당 간대요. 믿기만 하고 천당 가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않아요. 자식들에게 가르칠 생각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믿기만 하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 말씀만 보세요? 똑같은 말씀에 요한일서 3장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할지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것이 마땅하다. 뭐가?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요한이 얘기를 해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자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잘못 가르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나님은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할까요? 성숙하기를 원할까요? 부흥보다는 성숙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떼거리만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그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성숙하여 사랑을 실천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권리를 보장해드리고 내 이웃의 권리를 보장해줄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기뻐하시며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공동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제안해준 대안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말씀 묵상부터 하자고요. 당장 순종은 못해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 마음에 자꾸 새기자고요. 100% 완벽하게. 100점 못 살아도 돼요. 못 살아도 돼요? 내가 언제 그랬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짐작하시죠?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해도 돼요. 일단 우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자고요. 그리고 조금씩 힘써서 노력하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누구를 닮아가요? 큰 바위 얼굴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가게 될 거예요. 이런 대안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요청 앞에 유다의 요시야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워요. 3가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렇게 고백하며 다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저도 요시야 왕의 마음과 똑같이 고백하며 마음의 다짐을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고이고이 가슴에 담아 봅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담아내기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의 지식이 너무 유한하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지식의 영토를 넓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우리 머릿속에 다 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채워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의 권리를 보장해드리고 하나님의 권리를 보장해드리기 위하여
사랑, 또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개미를 보고 하찮다고 여기지요.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를 하찮게 여기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기에 계십니다. 보십시오, 주님. 미련하고 우둔한 종이 보아도 이렇게 존귀한 지체들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오죽하시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헌금으로 구별하고 교회에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마음 아시지요? 받아 주시옵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커져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열심히 벌어서 너를 위하여 많이 사용하며 살아가는, 많이 사랑하는 그 일에 많이 사용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셔서 사용되는 그곳마다 성도들의 마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나타나서 삶에 지쳐 쓰러진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고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배를 채워드리는 일에,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에게 공부하도록 도와주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권영목 집사님, 우리의 삶과 인격을 주님 닮아가게 하는 말씀 묵상하는 일, 모세가 오늘 고면했던 것처럼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그죠? 달고 다니고 내 미간에 붙이고 화장실 앞에 문에도 붙여놓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중에 성찬식 거행합니다. 일회용 장갑 준비하고 마스크 착용한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내 권리 보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차로 인사하시고 내 권리 보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차로 나도 당신의 권리를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인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창세전부터 자존하시며 오늘까지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 주님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